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합니다. 디벨로 황제가 통치하니 15세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서 그 동생들이 이두메와 그리고 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누사니아의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요한이 벼랑간 높은 강조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생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굽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는 것이 굵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에 하얘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권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르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니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부모가 된 것에는 벗지 말라 하고 군인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사람에게 강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전을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회개를 선포한 세례요.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장은 예수님의 어리신 예수님의 그 탄생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3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에 사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적으로 안전하신 우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안전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뭘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 돼요.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죄를 범한 사람들은 동물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뿌림을 통해 제사를 받았지만 그런 의식적인 행위를 가지고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도록 하셔서 안전하신 하나님의 형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잉태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했던 과정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30살까지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 30세가 되어지면서 이제 제사장들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전하신 하나님의 형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30년간 세월은 육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또 그 마다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30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장차 오실 예수를 고대했죠. 왜 고대했느냐 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민지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를 고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시는 데 있어서 로마의 압정, 속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육적인 그 시민지에서 벗어나게 되어진 이런 개념의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한 것만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택한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이제 세상의 그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신 메시아로 그 30세가 되어서 이제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도록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놀랍도록 회개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받고 그 다음에 광야에 가서 이제 그냥 마귀의 힘을 이겨가면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 인류를 온전히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사역을 선포하고 있고 아직도 계속해서 끝나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 높이 올라가시면서 대신에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나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은 다시 한번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디베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 또 그 로마가 그때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30대에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 황제가 로마를 지배한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에는 여러 나라를 통일해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유대 땅에 총독이 있었고 각 분분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총독은 그 로마는 언론과 그 다음에 황제가 있는데 총독은 언론에서 유명하는 거고 분봉 왕들은 황제의 직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각 시민들을 통치함에 있어서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전체적인 관리를 파견할 수가 없으니까 각 지역에 분봉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그 지역이 다 나눠가지고 분봉을 보면 3명의 분봉왕에 대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의 역사에 보면은 영주라는 그 개념들이 있었잖아요. 왕이 있으면 그 영주가 나눠가지고 나는 그 영주가 책임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그 나머지 세금을 위에다 바치는 이런 구조로 국가가 형성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참 하나님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일본은 이런 제후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그 밑에 이 각 지역에 다스리는 현마로 다스리는 제후들이 있어서 딱 가서 그 우두머리만 딱 죽이면은 그냥 그 이긴 사람한테 다 전 백성이 복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속결로 왕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왕을 잡으려고 했는데 왕이 피했고 왕을 못 잡았죠. 우리 민중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어날 줄은 몰랐죠. 이 개념을 몰랐거든요. 우리 백성은 그거 우리나라 민족은 대단한 거거든요. 뭐 유교 때고 뭘 때고 우리 민중들이 봉기를 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런 영주 개념 속에서 그 분봉왕 개념 속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만지나 이것이 뭐 신하다 어떠한 말을 할 것 같으니까 먼저 서론적으로 그때 당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성경은 조금 더 거짓이 있는 역사적 사실임에 대해서 이제 기술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 가면은 이제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 제사장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 분봉왕이라든가 총독들이 행정적인 것을 하지만은 거기는 신정국가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국가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영적인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 가계를 따라서 계속 내용을 보니까 이때 당시에 제사장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역사적으로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고 실제적으로 상가운데 속에서 되어졌다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 왔던 것은 예수는 실제적으로 오셔서 삶 가운데 속에서 사역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건 허상이다, 아니다 또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해서 찾아보니까 역사적인 사건이 딱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다른 신처럼 허상적인 신화가 오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오셔서 살겠다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또 이게 성경에 대해서 부인하기 위해서 아주 그 예수님의 그 흉포 같은 경우에도 그 피자국이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고 했다가 요즘에 과학으로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피의 흔적이 요즘 연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아의 방주 같은 경우에도 다 믿지를 않고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보면은 지금의 아랫산에 가면 노아의 방주 흔적이 나와있고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배에 부름이 나오게 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그 우리가 또 구약시대 때에 그 10도 정도 해가 기울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천문과학자들이 연구하니까 정말 그런 사건이 이렇게 있다. 현대 과학들이 증명을 해. 그래서 오늘날 창조과학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과 현대의 과학과를 이렇게 증명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연구하다가 가다가 한계성이 부딪혀요. 아, 이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신비하신 영역 속에 이루어져.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분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이런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아인슈타인은 세계 최고의 석학인데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주사 앞에 모두를 숙이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역사적인 관점과 근거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한번 볼까요? 요한이 요단강 부분 각처에 와서 제3을 받게 하여 회개세를 전파하니. 사도 그 예세의 요한이 가장 먼저 말씀을 전한 것은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복음을 줍니다. 너희들이 제3을 받게 하여 회개세를 받아. 뭐예요? 이 세례라는 것은 구약의 정결의식을 깨끗하게 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갖고 있는 죄 갖고 안 가니까 회개, 고백을 통해서 제3을, 그리고 이제 세례의식도 하면서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여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김을 받는 그러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가 정말 잘못된 죄악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철저하게 가장 먼저 세례요한이 외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시작. 그리고 나서 예수님 6개월 후에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또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몸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가오는 그런 마음.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에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는 것은 굳어지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하여질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는 말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자기의 심령 속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회개하여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 먼저 길을 우리는 막 옛날에 지금은 뭐 도로가 잘 깔아졌지만 옛날에는 막 자갈 같은 게 있으면은 그 비가 오고 나면 다시 다 메꾸잖아요. 우리 차가 다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상태가 정말 세상의 지약에 물들여서 찌들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평강스러운 그런 길로 가라 하는 그러한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아담의 불순종한 이후로 죄악에 물들어있는 인생이잖아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는 한 명도 없고 다 마음의 생각과 근심과 염려가 미워하고 정죄하고 다. 하지만 행동을 안 해서 그렇지 내 마음속에는 하루에 온갖 수십 번씩의 마음의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신명성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그분을 맞이할 때 이러한 것들을 예수의 영을 통해서 자꾸 정리해 가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을 이제 굳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의 골짜기, 우리의 심령이 탐심, 탐욕 뭐 이런 것들 가득 차 인간은 탐욕과 탐심에 물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떼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리라고 말씀했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온갖 이 탐욕과 탐심이 물들어 있죠. 원래 우리가 그 부모가 돌아가신 재산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끼리 수없는 상속 다툼, 거저 40~50%가 상속 다툼을 한대요. 그래서 요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의 유행어가, 내가 며칠 전에 어디 가서 대화를 하는데 유행어가 야,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줄 생각을 아예 하지 마라. 오히려 자녀들을 싸움 붙인다. 그런데 요즘 40에서 50%가 전부 자녀들끼리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면은 그걸 가지고 다툼 난다는 거예요. 서로 뭐예요? 재산 많이 가져가야 하는 그런 다툼이 벌어진다. 그게 뭐예요? 우리 지금 인간 삶 속에서 완전히 탐욕과 탐심이 가득 들어있죠. 요즘 돈이면은 뭐 물불을 안 가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앞장서 나가는 지도자들이 수없이 우리가 보면 전부 다 탐욕과 탐심에 의해서 그것이 결국은 망하는데 잠시 잠깐의 달콤한 것에 의해 빠져가잖아요. 뭐 이때 당시 동일하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심령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보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산과 낮은 산이 낮아져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산이 있잖아요. 그럼 산을 가려고 하면은 길을 통과하려고 하면은 오늘날은 기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터널을 쫙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제약으로 가로막혔던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뚫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놓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심령이 탐욕과 탐심에 좀 안악해져 강팍해져 가지고 죄를 보면서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미 심령이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처음에 어떤 나쁜 일을 하면은 그냥 막 두근두근 하는데 그 다음부터 2번, 3번 하다 보면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뭐예요? 완전히 마음이 굳어져서 죄를 범해도 죄로 생각지 않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굳어진 마음을 갖고 있다. 이것이 마치 굳어졌던 걸 쫙 통일을 뚫고 나가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과 우리 마음들을 그렇게 바꾸게 해 나가겠다. 험한 길을 뚫고 나가도록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농접하고 모시고 가면 이렇게 강팍하고 안악하고 아주 다 가로막았던 이런 마음들이 뚫어지게 되어서 가게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6절에 가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고운하심을 보리란가 같으니,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러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되어진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 인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 7절에 가서 보면 요한이 세례를 받아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할 장차 올 진노를 피하게 돼. 독사의 자식이라고 또 바꿔서 마귀의 자식이라는 얘기죠. 마귀의 자식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완전히 심령이 지배되어 버렸던 삶을 말하고 있죠.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탐욕과 탐심에 욕심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그냥 자기의 임의대로 바뀌어졌고 계속해서 자기의 친족들이 다 제사장도 물려받았고 또 성전에서 그 일반 백성들의 죄를 고백 갖고 오면은 양이나 소나 비둘기 이런 것들을 받고 일반 백성들이 갖고 오는 것을 안 받고 그 성전에서 사각두르도록 했잖아요. 또 한전을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다 탐욕과 탐심에 이권이 개입된 그러한 삶.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서 그냥 다 엎어버렸잖아요. 왜? 너희들이 마귀의 하나님의 성전을 마귀의 수도굴로 만들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같이 어떤 일을 하는 거 보면 다 욕심이야. 돈에 관련된 거. 본인들이 말할 때는 의롭게 하고 뭐 바꾸려고 하고 뭐 선한 일을 한다. 근데 그 이면에 딱 들어가면 전부 다 뭐로 연결됐어요? 욕심. 돈으로 다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인간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생활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부족감이 없고 과거에 비하면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인간의 욕심은 더 한이 없어서 계속해서 더 추구하고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 욕심이 우리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나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탐욕과 탐심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던져버리고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같이 그런 마음 갖지 말고 회개하여 새롭게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 성전을.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면 회개를 했다. 이제 독사의 자식에서 벗어난다. 열매를 맺지라.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되어지네. 하나님은 능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고 우리만 축복받고 우리는 뭐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자를 붙잡아준다 하는 이런 생각. 오늘날도 우리는 가끔가다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좀 큰 교회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는 잘못 가르친 거지.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 교회만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가끔 이야기해 보면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 3대 4대 뭐 5대까지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복을 받는다. 우리는 그냥 책임져. 이런 말을 또 가끔가다 하거든요. 잘못된 그런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에게 맡겼어. 다른 사람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오늘 가감이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가면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뿌리를 놓았음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탑니다. 유대인처럼 선민의식을 가지고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만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그런 가운데 속에서 행위는 그냥 망난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도끼를 찍어버린다고 말합니까? 아니다. 철저하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삶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3장 이제 가서 10절에 가면 우리가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고 올바른 구원을 받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31절에 11절에 보면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하죠. 결국은 뭐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본질은 1계명과 4계명 하나님과 관계, 5계명 10계명 사람에게. 그런데 모든 걸 한
오죽하여서 사랑의 종교죠. 사랑의 종교는 베푸는 거죠. 선행이죠. 신앙의 본질. 그리고 선행하기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다 말해서 내 욕심과 탐욕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나누주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옷이 성경은 겉옷을 달라고 속까지 벗을 수 있는 마음, 아낌없이 선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을, 그러니까 사랑의 출발이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좋은 선한 일을 하려고 내가 지금 목표 사기도 힘들고 했더니까 내가 얼마나 연봉을 받으면은 그때 선을 하겠다. 내가 얼마를 받으면은 뭐를 하겠다 하는데요. 내가 가장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조그만 것이라도 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 많이 받아보면 또 욕심이 생겨서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부터 액수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삶 가운데 속에서 자꾸 적응해 가려는 그런 삶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베풀는 것도 마찬가지고 남에게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고 삶 속에서 배워져야 돼요. 사람은 욕심이 잉태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월세를 사니까 전세 사고 집사을 하겠다. 집을 사서 보세요. 그럼 내가 18평 샀어요. 그럼 25평 사고요. 또 모아서 35평 가고 나중에 40평 가고 끊임없는 욕망이 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출발할 때 자꾸 이렇게 선을 조그만 걸 하나라도 내가 먼저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기독교의 근본이에요. 또 한점 더 나가서 22절과 13절에 보면 세리는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며 이르되 부가한 거에 거두지 말라. 자, 세리는 부패의 대상이에요. 로마가 정부에서 세리를 임명해 놓고는 세리가 요즘은 우리가 전부 다 세금도 공정하게 배분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전자 시스템이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딱 어느 지역을 맡은 세리가 로마 정부에다가 얼마만 내라고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라니까 세리들이 가혹하게 일반 백성 세금을 걷어서 자기가 착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는 그래서 뭐요?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상정도 하지 않는 이런 삶. 그러니까 사개오도 나오고 또 세리장도 나오고 성경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일까? 이 직업을 부정한 게 아니고 탐욕, 욕심으로 인해 정당한 생물을 얻어서 정당하게 내고 정당하게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가욕을 부려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바른 직업관을 가져야 되겠죠. 올바른 직업관 속에서 받는 그대로 또 부정과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가 민주화가 되지 아니하고 독재적인 대인 나라들 주변 전부 다 부정이 이루어지잖아요. 옛날에는 구청에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 하나대로 급행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급행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딱 지워주면 바로 나와. 돈을 안 주면 안 띄워줘. 자꾸 밀어.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경찰들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월급이 적다 보니까 경찰들도 어떤 조서 같은 거 잘 안 구해주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안 되는 시절이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거예요. 부정집회 이런 것들을 하지 마. 정직하게 관리가 됐으면 바로 하라. 그러니까 세리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또 복음으로 변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 성경 가운데 속에서 이 세리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자기의 것을 다 해주고 변화돼서 이순매 12제자 가운데 세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4절에 가면은 군인들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도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류를 족한 줄로 알라. 자, 이때는 로마가 식민지잖아요. 식민지에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공권력을 갖고 있어요. 가도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일제시대 때에 일본 형사들이든가 일본 경찰 군인들이 우리 백성들을 가도하게 착취했던 것 같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존경을 못 받는. 왜? 자기의 착복하는 데에 뒷돈 챙기는 데에 어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너희들도 그런 일을 하는 검열을 받으면 받은 것 갖고 정직하게 올바른 것 가지고 생활에 가라 하고 강탈하지 말고 또 한껏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오늘날 보면은 이 공직사회라든가 이 삶을 이뤄가는데 보면은 이 진급이라든가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거짓이 남아요. 왜? 상대방을 죽여야 자기가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함이 엄청 많고 아니지 않은 것들 여러머리하고 우리 정치권도 그러지만 여러분들 공직사회 안에서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서 그래도 내가 평범하게 가겠다는 사람 그런 것이 없는데 그냥 막 선진욕에 눈이 어둡고 뭐 목표의식을 갖고 하려고 하면 반드시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조금 자기보다 잘 나간다고 생각하면 모함을 하고 어떤 것들이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난무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요. 공기를 갖고 있는 사람,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남을 죽여가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승리하려고 합니다. 결론은 예수님께서 때문에 사랑의 실천적인 모습을 세례요한이 먼저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이 세상적인 감정, 세상적인 기준 속에서 살아가는 그 기준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는 이미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탐심과 탐욕과 내 욕망과 내 이익과 이러한 것이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 있어서 정말 우리들이 이거를 바뀌어져 가는 걸 성화라고 해요. 안전하고 달라져 가는 거는 이러한 삶들로 우리가 변화해요. 바뀌어져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거의 20% 가까이 기독교에 있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빛과 소금에 이끌어가는 역할을 못하는 것은 입으로는 유대인처럼 형식적인 예식적인 삶 가운데 속에서 생활로 실천하지 못하는 삶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되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고 의지하게 나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서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례요한 이 땅에 가장 먼저 오셔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탐욕과 탐심과 욕심 이런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사랑의 본질, 온전한 삶을 실천해 갈 것에 대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의 우리를 구원하여 이러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전파되고 삶 속에서 나가도록 하기 위해 다니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감사 예물과 또한 11조 예물을 드렸사오니 먼저 저희 속죄속빈들을 축복하시고 삶 속에서 욕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연애하는 손길은 그 삶, 가정, 현장 속에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고 말라지으니 약속된 약속대로 채워주시게 하시고 감사 힘을 주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감사 조건대로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예물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대도 충만하시며 일어나 이민족 예와 희망적 잘가는 머리 예와 이고기 경비단 예와 오늘 이 시간 모든 우리가 기도하는 환자들 머리 예와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영광과 찬양대로 우리 기도의 권속들 머리 예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